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됐습니다. 남의 손 오래 잡는 것도 실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착각,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착각.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는 당신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셨다고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죽이고 묻히고 썰고 주물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하고 소곤소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르다가 속상해 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쟤는 그냥 예수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장만해서 데려보고 그래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부어가서 말이라도 까고 불이라도 까고 김에다가 그냥 기름이라도 발라서 구고 어떻게 도와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한두 가지라도 좋다. 마리아가 좋은 자리 차지했다. 마르다는 굉장히 주님 앞에 열심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마르다보다도 말씀 잘 듣는 마리아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말고 잘 주님이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로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육지같이 건너 시나이반도 광야로 이끌었어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 막으시고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여러 가지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또 배고팠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신앙의 훈련, 신앙의 교육을 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으로 바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코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얼마 아니면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주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 오경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궤에다가 잘 모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만하여 이제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법궤를 잘 모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돌아가셨어요. 이후에 법궤를 실로에서 엘리 선지자가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선지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그냥 헌금을 훔쳐먹고 여러 가지 못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아들은 전사하고 그리고 비느하스 홈니가 전사하고 죽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엘리 선지자는 98세에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죽고 그리고 이 법궤를 블레셋이 탈취해다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다곤의 신당, 우리말로 하면 절간에다가 방치해 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방백들이 그 절간에 가보니까 다곤 신들이 막 모가지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헛개가 막 허리가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얼른 수습을 해갖고 딴 데다가 버리고 새로운 또 다곤 신당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이제 방백들이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또 막 박살이 났어요. 부처들이. 그러면서 재앙이 퍼져요. 그러니까 법궤를 여기다 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를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가드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막 재난이 일어나며 막 전염병이 퍼지면서 가드 사람들이 왜 이 궤를 여기로 가져왔냐고, 빨리 옮겨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러니까 또 방백들이 그 법궤를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데 옮겼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봐서 하루에 5만 70명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막 재앙이 퍼져요. 그러니까 막 우리말로 하면 데모를 해서 이 법궤 좀 옮기시오, 이 궤 좀 옮기시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괜히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저주받은 이제 막 어떤 쥐의 형상, 그 저주받은 형상을 심볼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법궤와 함께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그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그 법궤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다가 20년 동안을 기럇 여림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아비나답을 임시로 기름을 부어서 그 법궤를 관리하게 이제 20년 동안 모시게 됐습니다. 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축복을 받아서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고, 그리고 정치, 경제, 민생 모든 걸 안정시킨 다음에 다윗이 지난날 사울의 위기 가운데도, 그리고 블레셋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축복을 주신 다윗이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내가 왕궁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를 아주 20년 됐으니까 블레셋에서 갖고 온 건 이제 낡았죠. 새로 수레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생긴 3만 명의 남자를 뽑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가 한 300만쯤 돼요. 그때 300만쯤. 근데 그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어요. 10분의 1 3만 명을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을 뽑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나보고 삭개오라고 했는데 저는 1m 52.4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쩌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아가씨들이 나를 겨드랑이에다 집어넣고 댕겨. 그런데 이 잘생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제복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모시고 아비나답의 이제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그 손자 아비나답의 손자되는 아요와 우사를 통해서 지휘하게 앞으로 선도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입고 3만 명의 퍼레이드와 함께 그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다윗성으로 지금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4월 초파일 날 종로에서 불자들이 그 연등 행사를 하는데 약 한 400만 명이 해요. 400만 정도. 그런데 여기는 3만 명. 그것도 막 정난하게 그렇게 제복을 입히고 그리고 막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왕은 이제 다윗왕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법궤를 옮겨옵니다. 엄청난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곤에 그러니까 넓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역이 좁으니까 타작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좀 이제 타작하기 좋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면서 막 이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면서 법궤가 막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확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사가 법궤 옆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내요. 여기서 분내했다고 하는 것은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깜냥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이제 3만 명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갔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리고 꺼려해서 두려워해서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셔서 석 달 동안 모셨는데 이 오벳 에돔은 석 달밖에 법궤를 안 모셨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셨더라. 무슨 축복이냐? 여러 가지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강건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법궤를 잘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사가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앗자손 그때 말하면은 저 밑바닥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마당이나 쓸고 청소나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좀 이제 그 무시받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참 무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법궤를 석 달을 모셨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착각을 가지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건물만 화려하고 사람도 화려하고 많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데가 아닌가, 그런 한국교회가 아닌가 깨닫고 정말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2018년 교회,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서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바로 서서 오벳에돔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내가,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오벳에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윗이 뭔 착각을 했냐?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수레에다가 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윗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레에다가, 소에다가 법궤를 모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달구지에다가 모셨어. 구르마에다가 모셔서 소가 끓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한데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물질화되어지고 명예, 물질, 그야말로 지금 변질되어서 세속화되고 지금 저 죄악으로, 저 바알신으로, 만무리즘으로, 저 바알신으로 물질중심, 권위주님, 면회주님 이런 데로 지금 변질되어서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지금 교회로,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그야말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시시하게, 그냥 하나의 그냥 거칠해적인 그런 방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요, 영상으로 발전한 것은 좋지만은 성경 찬송도 안 갖고 댕겨요. 성경 찬송.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 찬송 더 가지고 겸손하게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었어. 근데 성경 찬송 이제 선발에다 올려놓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핸드폰 가지고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서 그거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너무나 편의주의, 너무나 세속주의, 너무나 인본주의 아닐까요? 나는 정말 우리가 참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자, 여러분, 어깨에다 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깨에다가 맨다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귀중하게 모시는 것이고 소중하게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 힘을 집약해서 정성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당신들 어깨에 매였다, 있다.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임직 줄 때 이 교회를
당신들 어깨에다가 하나님께서 메워주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사명을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별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주시옵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나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셨다.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지, 존중하게 여겨야지, 귀중하게 여겨야지. 성직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직인데, 하나님이 주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직책인데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정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달구지에다가 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겉으로만 화려한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족으로, 하나님의 킹덤, 홀리 킹덤, 그런 왕족으로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뽑으셨어요. 우리를 사명 주셨어요. 그 직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정성으로 어깨에다가 그야말로 사명을, 주님을 모시는 그런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책도 그래요. 나는 이제 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에도 왔던 대통령은요, 침례교는 장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집사로서 그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연말이 되면은 대통령 직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나는 대통령은 4년이나 8년 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물론 이 직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뽑아주셨지만은 집사는 피로 값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보다 집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금년에도 집사의 명단에서 이름 빼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외국에 가고 그러느라고 줄 잘 못 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은 정말로 주일 성수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보다도 집사를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르기로 하고 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주신 사명이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정성껏 섬겨야 돼요. 사명을 정성껏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옛날 미국의 블랙맨, 이제 흑인들은요,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아주 노예 취급을 당해서, 지금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까지 했지만은, 근데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하기 전에 흑인은 짐승,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백인들이 들어가는 고급 식당, 고급 교회, 뭐 함부로 못 가요. 그런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블랙맨 청년이 어쩌다가 백인들도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백인 청년이 스테이크를 자르다가 야, 이 깜둥이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들어와 하고 나이프로 찌르려고 하니까 백인 목사님이 거기에 앉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기다가 목사님이 여기를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흑인 청년이 병원에 가서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즉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이제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이 퇴원하셔서 목회를 하면은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서 그냥 열심히 잔디도 깎겠습니다. 겨울에 눈도 지우겠습니다. 청소도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운전도 하겠습니다. 모든 심부름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잘 이제 섬기겠습니다. 고맙네. 그래가지고 미국인은 잔디 깎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넓으니까 필드가. 그 다음에 시카고 같은 데는요 눈이 엄청 와요. 시장이 눈을 함부로 안 치웠다가는 시장 당장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눈 치우는 거, 뭐 잔디 깎는 거, 청소하는 거, 운전하는 거, 심부름하는 걸 열심히 목사님 목회를 받들었더니 목사님이 고마워갖고 잘하니까 점점점 버릇이 없어져요.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어그덕어그덕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불퉁불퉁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야 이놈아 대밭에다 호랭이 길러놨더니 주인 잡아먹더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칼 맞은 자리를 이렇게 보여줬대. 저 상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겸손하게 내려가서 목사님 목회를, 교회를 잘 섬기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기다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십자가. 저 십자가를 왜 걸어놨어요? 액세서리, 장식. 저 십자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주로,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 귀한 존귀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데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여시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나를 데려다가 준비한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축복으로 나로 피로값 주고 사시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자리,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구역장, 찬양대, 교사 자리자리에서 정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 그렇게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충성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가 거청거청 대충대충 무슨 명예 막 물질주의. 나는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한 300~400명 그 정도, 나는 개척교회를 7개회를 했으니까 300~400명 정도 그 정도 교인 하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내가 전부 준비해서 회원권까지 줄 테니까 골프 하세요. 골프 세트 2천만 원 사드릴게요. 회원권 사줄게요. 나는 1000명도 아닌데도 골프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신방 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정말 모든 교인들을 살펴야지요. 그런데 골프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운동, 신방하면 운동돼요. 기도하면 운동돼요. 찬송은 운동돼요. 영적인 운동을 하면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영적으로. 나보고요, 지금 내가 아까 목사님이 이제 79세라고 했는데 지금 3~9년이니까 80세거든요. 나보고 누가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나갔는데 나보고
아파서 안 갔다 그 소리예요. 문병도 안 갔을까? 나보고 운동을 뭐냐고. 운동을 시간이 어디? 이게 운동이야. 이게 운동. 이게 운동. 그러면 건강해요. 난 지금도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봤더니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그래서 내 나이에 비해서 내 건강이 나이에 비해서 100이라면은 내 건강의 도수가 120이 돼.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좀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한지 몰라도 골프 하는 거 하지 말고 영적인 운동을 하라고. 신방 다니고 막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기도해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성경 보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아까 목사님 말짝으로 목사님들도 시간이 있으면은 나는요 처음 은혜 받은 이후에는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은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저 같은 걸 통해서 돈도 없는데 어린이공원 등동교회가 세워졌지요, 성읍교회가 세워졌지요, 예원교회가 세워졌지요, 한동교회가 세워졌지요, 새하늘교회 세워졌지요,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졌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좀 목사도 잘생겨야 하는데 난 전철에 가서 구두떡 가면 딱 적격이에요. 그때도 나 같은 걸 통해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운동하냐고 하는데 저 운동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도요. 저 지나간 주간에도요. 남원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그 다음에 부여에 가서 부흥회 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밀양으로 가야 되고, 그냥 운동을 시간에서 그게 운동이야.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래서 나는 여기에도 할 수 없어요. 골프 치는 목사님들 영적인 운동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보링으로 가는 목사님들 기도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왔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떡을 좋아했냐면요 무떡. 여기 서울 분들은 잘 안 잡숴. 시골에서 무떡은요, 무는 어떻게 하면 무를 이렇게 강팔에다 갈아요. 그래갖고 꼭 짜서 그냥 찹쌀하고 버물버물해갖고 팥을 삶아서 고추 좀 넣고 층층 해가지고 솥에다가 이제 작대기 좀 집어넣고 물 넣고, 그리고 이제 잘 해가지고 시럽분을 붙이는데 차근 그래가지고 시럽을 붙이고 불을 한꺼번에 확 떼지 말고 몽울몽울 점차로 그래갖고 김이 쑥쑥 올라오면은 또 숯을 뜯어갖고 작대기로 쿡쿡 쑤셔가지고 위에까지 잘 수증기가 올라와갖고 그렇게 떠그러면요 참 목마르지도 않고 맛있고 그래요. 그런데 막 시럽분을 붙이다가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그러면요 불을 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보재기로 물추겨 갖고 막 동이면 또 여기서 터지고 그거는요 떡이 아니라 개떡도 아니고 소떡도 아니고 썰컹 떡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익는 무떡도 정성으로 해야 떡이 잘 되더라고.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말고,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을 방치하지 말고, 소에다가 방치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 어깨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심령에다 주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잘 믿어요. 오벳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서 복을 받았어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야지.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요. 영육간에 복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심령으로 2018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전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달구지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제가 어려서 클 때
별로 크지도 못했지만은 어른들이 돌아가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지금은 영구차로 모시지만 상여로 모였어. 상여로 모였는데 양쪽에 탁 서가지고 어깨에다가 이 상여를 대고 발을 맞춰서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는, 이거는 그분한테 애도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고 그야말로 그런 하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명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법궤는 내 족속 제사장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사흘 전에 요단강 앞에서 성결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도 주셨고 엘림의 종려나무 70수 오아시스 주셨고, 그런데도 시끌핏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냥 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동안을 못 참고 아론까지 함께 발신을 만들어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성결운동, 회개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려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모시게 하고 매게 하고, 여호수아가 통치자지만은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 뒤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어서 파도가 노도가 철렁거리는 요단강에 한 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길이 열려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장이나 통합이나 이 장로교들이 정말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발전해갖고, 여기도 장로님들이 오셨겠지만은 교회 주인은 마치 장로님이고 장로님이 무슨 사장인 것 같고, 목사님은 설교나 하다가 생활비 받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어떤 걸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사님에게 위임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이끌고 가도록, 섬기고 가도록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들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 설교를 이제 서론했는데 벌써 시간이 몇 분까지 해도 돼? 예? 조금 더 해도 돼? 예. 줄여야 되겠네.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시작하는 파인데. 자, 또 오후에 있으니까 오후에는 불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죠? 뭔 얘기하다 말했죠? 제사장.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받들어서 목사님 목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 참 존경하는
최태섭 장로라고 한국유리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김상근 목사, 지금 MBC 문화방송국 명예이사장으로 임시이사장으로인데 저하고 동갑 친구예요. 지금 현재 MBC 지금 현재 임시이사장으로 지금 김상근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수도교회를 섬길 때 인권, 우리 기장은 막 군사정부 막 독재 이런 걸 막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저도 형사가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중앙정보부에서 최태섭 장로를 데려다가 최장로, 김상근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한국유리를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한국유리 그때 직원이 3만 명이요. 식구들까지 먹고 사는 사람까지면 3, 40만이 한국유리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목사를 안 내놓으면은 목사를 내보내든지 그걸 내놓더니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듣기는 쉬워도. 근데 최장로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뭘 모르냐고. 교회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걸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잘 목회를 받들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장로는 목사를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그냥 막 타이탄을 몇 개 갖다가 그냥 회계장부를 전부 갖다가 공인 회계사를 막 불러다가 무슨 세금 포탈 그런 거 잡아서 그냥 작살내려고 조사하는 중에 그분이 총 맞아서 돌아가셔서 끝났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적어도 나는 내가 만일 최장로 갔으면 이해했을 것 같아. 목사님, 나 오늘 중앙정보부 갔다 왔는데 목사님을 내보내든지 한국유리를 내놓든지 그러라고 하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님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걱정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사회 먹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박사사회상도 타고 훌륭한 장로,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 목사님, 이제 당회 이런 질서를 잘 지켜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요,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런데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함과 더불어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우사가 법궤를 만졌어요. 아요가 인도했어요. 레위인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목사님보다 앞서지 말고, 잘 이제 질서를 지켜서 정말로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잘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뭔 착각을 했냐? 다윗이 왕복을 입고 막 이제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굵은 배. 여러분, 상복, 조복,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풀 매기지 않는 삼배옷, 마포, 그 옷을 입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은 것은 내가 부모한테 불효해서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조복을 입고 얼마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바지가 벗겨져서 속옷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날은 더워가지고 롱패티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삼각 팬티를 입었을 거야. 미갈 사울의 딸이 주책 왕이 되었고 시녀들 앞에서 저런 채신머리 없이
비난했다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왕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기뻐한다면은, 나는 하나님만 기뻐한다면은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만 기뻐한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찬양하며 법궤를 모시고 정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고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정말 2018년 우리는 정말 구경꾼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정말 우리는 그런 다윗이 착각했던 걸 우리도 깨닫고, 오벳에돔 같이, 오벳에돔은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고앗 자손 저 밑에서 밑바닥에서 천한 일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벳에돔 같이 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모십시다. 말씀대로 살읍시다. 믿음으로 살읍시다. 성령으로 살읍시다. 은혜로 살읍시다. 오벳에돔 같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벳에돔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벳에돔같이 복을 받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